오늘은 주님의 수세 주일이며 주연절 후 첫째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고개 숙여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세상이 창조되니 그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끝이시라. 지난 날과 장래일을 모두 주관하시네. 영원토록 영원토록 온 하늘이 찬양하며 천사들도 찬양하네. 만국 백성 경배하네. 우리의 왕 하나님께 모든 입술 열어 찬양 목소리를 아파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 주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 찬미 노래하며 끊임없이 찬양하리. 존귀 영광 주의 권세 영원하신 승리로 영원토록 영원토록 아멘.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 지난 시간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해의 두 번째 주일, 새롭게 다짐한 올해의 계획들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항상 감사하는 삶으로 함께하여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적인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 민족 이 나라를 살펴주시옵소서. 분단된 우리 강산을 우리 민족이 서로 오가며 웃을 수 있는 그때가 언제인가 오직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날이 빨리 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상처내지 않는 우리 민족 되게 하시옵소서. 서로 입장을 배려하며 한 걸음씩 다가가는 올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민족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는 우리 세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아픔과 기쁨을 함께하는 우리들,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많은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있음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대 위에와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네.
아멘. 사람 사는 세상에 어떠한 새로운 생각이나 문화가 들어오게 될 때 그 생각이 제도화된 시스템이 자리를 잡기까지는 많은 토론이 벌어지고 심하게는 논쟁과 다툼마저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개화기 때 서양 문물이 들어왔는데 우리 조상들은 부모님께 받은 몸이라고 해서 머리를 자르는 것도 거부했죠.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 복음을 전한 지 150년이 되었지만 지금도 우리 가정에서는 여전히 조상께 제사 드리는 문제 때문에 신앙적으로 고민을 하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늘 손에 핸드폰과 게임기를 들고 게임을 했을 때 예전 같으면 부모님들이 얘들이 자라나서 어떻게 될까 고민하지만 이 게임이 아시안 게임에 들어갈 정도로 이제는 그 게임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참으로 변화되고 있죠. 이러한 것을 문화 충돌이라고 합니다. 새로운 생각과 사물과 문화를 들여오는 사람들은 기존 전통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여겨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다반사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삶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유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동족 유대인이었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한두 가지 사고를 일으켜 어느 날 하루아침에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 마가복음 2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그 공생의 초기부터 바리새파 사람들 또한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 사두개파 사람들, 열심당원들, 전통적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일반 유대인들과 갈등을 벌이게 되었고 그 갈등이 조금씩 쌓여나가게 되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인생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게 되었죠. 오늘 마가복음 2장을 앞에서부터 조금 살펴보시면은 예수님은 다 좋은 일을 하셨습니다. 몸이 마비된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선포했는데 유대교 전통주의자들이 하나님 이외에 누가 감히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작자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 시작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죄인과 세리들과 어울리자 이 사람의 행실이 좋지 않다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했던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의사는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병든 자에게 필요하듯이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그들에게 대답하셨던 것이죠. 그 다음 또 유대교인들과 논쟁을 벌였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금식에 관한 문제이고 또 오늘 금식에 관한 논쟁이 끝난 다음에 안식일 논쟁을 벌입니다. 안식일에 싫어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과 제자들은 사람을 고치고 일을 하느냐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안식일이 사람의 주인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셨죠. 이러한 말싸움과 논쟁, 다툼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부터 계속 이어져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가시는데 마가복음 12장을 보면은 이러한 논쟁은 계속 이어집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헤롯 왕과 세금에 관해서 논쟁하시고 사두개파 사람들과는 부활에 관해 논쟁하시죠.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너머의 이 인생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여심당 이러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시다가 그들에게 공격을 받고 불법적인 모함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운명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한 십자가 죽음 운명의 단초가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금식에 관한 논쟁이에요. 예수님이 앞부분에서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어떠한 논총을 받으신 다음에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따져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적으로 자주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세례자 요한의 스승으로 둔 제자들은 죄를 애도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 주기적으로 금식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어떤 때 금식했냐면은 죄를 회개하고 국가적인 위기에 닥쳤을 때, 또한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참회할 때 금식을 했죠. 세례자 요한은 유대인 출신으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죠.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세상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을 때 이 사람들은 사해 근처에 광야로 가서 세례자 요한은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는 거친 광야에서 살면서 낙타로 털옷으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죠. 메뚜기와 야생꿀인 석청을 먹고 살았는데, 이것은 바로 세례자 요한의 영성과 예수님의 영성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세례자 요한은 종말론적인 생각으로 매우 금욕주의적인 삶, 그리고 절제하는 삶을 살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은 정통 유대인들에게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았던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필요할 때 금식하셨지만 예수님은 일상의 삶을 인정하고 긍정하는 삶을 사셨지 이 세상을 적대시하는 금욕주의자는 아니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을 보면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사람들이 행하는 의로 여기셨는데, 문제는 이러한 구제, 기도, 금식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던 것이죠. 금식하는 것은 세례자 요한과 또한 바리새파 사람들의 전통이기도 했는데, 이 사람들은 특히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러한 기록을 보면은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는데, 그 구체적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암묵적으로 흘러내오는 전통에 따르면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던 요일이 월요일이었고 내려온 요일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이들은 바로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금식을 했던 것이죠. 이들이 이처럼 주기적으로 많이 금식했지만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면서 기존의 전통을 파괴하는 믿음 없는 사람들, 그리고 불경건한 사람들로 보았던 것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면적으로는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 경건한 모습이 아주 일반 사람들의 모습으로 볼 때에는 아주 훌륭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이 행한 금식은 뼈만 남아있고 내용은 없는, 그러한 생명력이 없는 금식이었어요. 하루 이틀은 금식할 수 있겠죠. 일주일, 2주일, 한 달, 몇 달은 그러한 율법적인 금식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30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내가 왜 금식을 해야 됐는지 그 이유는 사라져버렸던 것이에요. 억지로 의무적으로 종교적으로 금식을 하다 보니 그 금식이 가지고 있는 올바른 하나님의 메시지는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죠. 사실 구약 성경의 이사야와 신약 성경 야고보를 보면은 하나님은 참된 금식에 대해서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참된 금식은 그저 물 안 마시고 밥 먹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참된 금식을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풍성히 밥을 먹는 동안에 가난하여 밥을 먹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에서 비롯된 참된 금식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제자들은 이러한 금식의 참된 이유와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금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대답을 하시는데 3가지로 비유적으로 대답하세요. 첫째는 결혼식 잔치, 둘째는 새 옷과 낡은 옷, 셋째는 새 포도주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것은 다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결혼식 잔치에 가면은 새 옷을 입고 갑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혼인 잔치를 할 때는 새로운 포도주를 손님들에게 내어 놓았죠. 첫째로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느냐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결혼 잔치를 하는데, 그 혼인 잔치에 초대된 사람이 그 기쁨의 잔치에 가서 밥도 먹지 않고 음료수도 마시지 않으면은 그것이 예의냐는 것이에요. 무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있을 때에는 기뻐 잔치하는데 조만간 신랑을 빼앗길 날이 될 터이니 그때는 세상이 요구하지 않아도 너희는 금식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기서 당연히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의 신랑이 되어 주셨는데, 그러니 언제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유대교인들에게 모함을 받고 핍박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당할 때에는 결국 너희가 슬퍼할 것이고 금식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둘째로 수선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사람이 낡은 옷 다 찢어가는 그 낡은 천에 새로운 천을 대어서 그 바느질을 아주 강하게 하면은 그 새로운 천이 낡은 옷을 잡아당겨서 그 낡은 옷이 찢어질 것이라고 예수님은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일상에 있는 옷에 관한 비유를 드시는 것 같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은 사람이 입고 있는 우리의 옷,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텐트 장막은 바로 우리의 인생과 천지 만물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102편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여기 보시면은 옷은 천지라는 것이에요. 낡은 옷은 지나간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늘 우리가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은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지금이야 포도주를 예쁜 병에 담아 두어 보관하고 판매하지만, 예전에는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담아두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낡은 가죽 부대에 새로운 포도주를 넣으면 이 포도주가 발효를 하기 때문에 낡은 부대가 터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지, 새로운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포도주하고 가죽 부대 모두 버리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포도주는 이사야서를 보면 천국의 상징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여름에 일조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이 오렌지가 굉장히 맛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수도원에 가면 수도사들이 이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판매하면서 수익을 거두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포도주는 메시아가 가져올 새 시대의 기쁨과 풍성함을 가리키고, 반대로 헌 부대는 구시대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처음으로 베푸신 이적이 무엇입니까? 혼인잔치에서 맛있는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니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유가 바로 기쁨을 베푸신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포도주가 사라지게 되는 것은 인간 인생이 아주 곤비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새 옷과 새 포도주는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단지 새로운 제도, 새로운 역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새 옷과 새 포도주는 근원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주 만물의 새로운 피조물, 완성된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변화시키시라고 하는데, 이 낡은 옷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이 새로운 천이 갈기갈기 찢겨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졌던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새로운 포도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낡은 가죽 부대인 세상과 사람의 고루한 생각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으니, 당연히 예수님은 전제로서 제단 위에 포도주를 흘리시면서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렸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교 정통주의자들이 왜 이러한 새 옷과 새 포도주를 받아들이지 못했을까요? 불안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생각, 새로운 제도가 오면은 자기들이 지켜왔던 낡은 전통이 무너져서 결국은 자신들이 믿어왔던 신앙 공동체가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을 그들은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하지 않으면 큰 잘못을 하는 것처럼 느꼈던 것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데서 오는 신앙생활은 강박관념이지 진정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앙생활은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들이 만들어낸 전통과 신념을 믿는 그러한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내 마음을 만족시키는 자기 만족의 신앙생활에 불과한 것이죠. 물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선행을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절대 아니죠. 마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에게 주님 주님 말로만 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의 열매를 맺고 살라고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행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한 선행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행위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총이 너무나 감사하기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입니다. 내가 착한 일 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그 두려움과 강박관념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행위는 아닌 것이죠. 그러니 낡은 사고방식으로는 결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베풀어 주시길 원했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를 억압하며 억제며 우리의 말과 행동 안에 우주 만물을 지으신 자유로우신 하나님을 가두어 놓는, 하나님만 가두어 놓는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죄의식을 갖게 하는 잘못된 종교 중독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단지 중독이 무슨 마약 중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도박 중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리학자들은 종교 중독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연구하고 있어요. 종교 중독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우리를 억눌러서 오히려 우리를 가둬놓고 죄의식을 갖게 하는, 그래서 의무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러한 종교 행위가 종교 중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늘 의무감문이 억지로 발걸음을 옮길 수밖에 없는 불행의 원천이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예수님이 새 포도주, 새 옷에 관하여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질서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고루한 전통과는 과감하게 단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전통을 취사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교 정통주의자들과 갈등을 빚었던 것은 단지 2000년 전의 일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의 상황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죠. 벌써 5년, 6년이 지났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2020년 2월 달에 코로나 사태가 발발한 다음에 일단의 성도들이 수증기처럼 사라져버렸어요. 교회에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국가는 예배하는 것을 줄여나갔고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권고했죠. 그때 논쟁이 되었던 것이 현장에 모여 예배하지 않는 온라인 예배를 예배라고 말할 수 있는가,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5년, 6년 된 논쟁이 아니라 지금부터 30년 전에도 사실은 똑같은 논쟁이 있었어요. 3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기독교 방송국에서 카메라를 들고 와서 대형교회 예배를 실시간으로 생중계했던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논쟁이 있었냐면은 일부 목사님들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복음의 전파 수단이 될 것이라 그랬지만, 어떠한 분들은 예배는 하나님께 하는 행위이지 화면 앞에서 예배를 시청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엄청난 논쟁이 있었죠. 하지만 조금 더, 오래 과거를 뒤집어 올라가면은 이러한 논쟁은 똑같이 2500년 전 이스라엘 땅에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빌론 제국의 공격을 받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때 문제는 단지 건물로서의 성전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소양, 염소, 비둘기를 거쳐 제사했던 이러한 예배 제도, 제사 제도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성전이 무너졌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면밀하게 이어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러한 물질적인 소양, 염소,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했던 건물로서의 성전 안에서 드렸던 예배에서 발전해 나가서
결국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말씀과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오히려 세상이 파괴됨으로써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전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화할 때 교회 제도를 빠르게 변화하는 준비된 교회는 살아남고, 그렇지 않는 교회는 역사 가운데 조용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운명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생물학자, 진화론자가 있는데 진화론의 대표자를 떠올리면 바로 19세기에 활동했던 찰스 다윈 아닙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다윈을 예수님을 적대한 마치 적 그리스도인들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다윈이 청소년 때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만 18살에 이 찰스 다윈은 영국의 아주 명문 대학인 케임브리지 대학교에 신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 청년 다윈은 자기가 하나님의 질서를 깨달아 알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생물학을 공부하면서 전 세계를 탐험하면서 동물을 연구하고 식물을 연구하는 가운데, 내가 이러한 생명체의 질서를 연구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그 질서를 파악할 수 있는 신앙적인 동기에서 과학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의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결국 간교한 뱀의 지혜로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점점 생물학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신비를 찬양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의 가르침은 바로 자연 선택이라는 가르침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적자생존이라고 잘못 오해하고 있지만, 사실 이 적자생존은 사회학자 스펜서가 받아들인 것이어서 적합한 능력 있는 개체가 살아남는 거지만, 다윈이 말했던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자연이 변화하고 시대가 변하면서 그 변화에 아주 능동적으로 적응한 개체를 자연이 스스로 선택해서 그러한 생명체는 살아남지만, 자연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생명체는 도태해서 멸종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다윈의 가르침이었어요. 이것은 우리 각자 신앙인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인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인이 날로 영 가운데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변화 가운데 우리는 도태되는 것이에요. 늘 깨어있지 않고 게을러 잠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흐름을 무시하여 과거에만 집착하고 있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히 쇠퇴하게 되는 것이에요. 역사의 무대에서 흔적 없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오늘의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새 옷과 새로운 포도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새 옷과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에 새 옷과 새 포도주로 오신 예수님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사람들이 이분이 새 옷과 새 포도주이니 우리의 옷을 새롭게 바꾸고 우리의 가죽 부대를 새롭게 바꾸어야 되겠다고 결심하였을까요? 교체했을까요? 안타깝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전 옷과 이전 가죽 부대인 유대교 종교 체제를 옹호하는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또한 정통주의자들인 이러한 사람들의 모함에 억울하게 재판을 받고 십자가 사형에 처해지게 된 것이죠.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새 옷과 새 포도주로서의 예수님을 이해하지는 못했고 받아들일 만한 그러한 그릇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신념과 신조에 따라 이 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니 이 땅에서 제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것이죠. 사람의 관점으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승리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승리했죠. 여심당원들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거했기 때문에 마치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죠.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것 같습니다. 무례한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하지만 누가 이깁니까? 승리는 예수님이 하세요. 진리가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서 패배하신 것 같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이 죽음의 세력에 굴복한 것은 단지 사흘뿐이었어요.
우주 만물의 역사 가운데 사흘만 예수님을 죽음을 당하시고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구원의 능력을 베푸시는 복음을 들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진리이자 승리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새로운 포도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땅을 구원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인생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승리자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아름답고 귀한 그릇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혼인잔치의 삶이에요. 율법에 하나님의 뜻을 가진 사람들은 금식의 의미도 모른 채 그저 굶는 것을 금식으로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새로운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안겨주셨습니다. 우리의 낡은 바디메오가 입었던 거지의 옷을 벗겨주시고 구원과 부활의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죠.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포도주로 다가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새로운 가죽 부대로서의 승리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6년 둘째 주일 예수님의 수세 주일이자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나타나신 주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그러한 주연절 후 첫째 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옷과 새 포도주를 담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너희도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진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대답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앞으로 암울해져가는 이 세대에 오직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추고 나아가는 촛불을 들고 나아가는, 비록 저 혼자 들고 있는 촛불 하나 미약할지 모르지만 그 작은 촛불이 함께 모여 이 세상을 밝힐 때 이 세상을 어둡히는 사탄과 마귀의 이 대적과 싸워 이기는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함께 다짐하고 결심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된 인생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어둡고 지 많은 이 땅에 새 옷을 입고 새로운 포도주로 찾아와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좁은 마음을 열어 영원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옷 입혀주시고 새로운 가죽 부대로서의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심하게 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지나간 과거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에 사로잡혀 있어서 앞길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용기 없음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의 지혜와 용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옷을 입고 새로운 포도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의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주님의 복되고 거룩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과 진로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가족과의 문제와 이웃과의 괴로운 일로 하나님께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눈앞에 밝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결의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공산주의의 박해 앞에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 주셨으니 이 땅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 주셔서 이 나라와 결의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결의, 특별히 정치인들과 경제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을 담아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천국을 이 땅에 건설하는 일에 주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광고 4번을 보시면은 중요한 광고인데요. 기부금 납입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반드시 안 하셨던 분들은 오늘 사무실에 신청서를 내시고 늦어도 마지막 날인 다음 주일까지는 신청하셔야 됩니다. 제가 애초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전까지는 그냥 우리 교회에서 발급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직장이나 기관에 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받지 않고 온라인상에 올려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일이 지난 월요일부터는 발급받으셔도 이것을 기관에 온라인에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광고를 드렸지만 있으신 분들은 오늘 댁에 들어가시기 전에 꼭 신청하시고 늦어도 다음 주일에는 반드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공동의회를 갖겠습니다. 안건은 2026년 예산에 관한 건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많은 성도님들이 수요 기도회 후에 남아서 2025년 결산에 관한 재직회를 했고 또한 아주 상세하게 결산과 예산안을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결산과 예산안은 빠른 시간 안에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남으셔서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목표를 가지고 결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새 포도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새로운 가족 부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말씀 안에 또한 기도 안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다짐하면서 주위에 있는 교우들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새 가족 부대가 되겠습니다. 새 가족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이 힘을 주시니 주의 영화로운 빛이 우리 앞길 인도하며 거친 세상이 힘을 주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시는 새 시대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온 인생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모두를 강하신 두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